오늘은 비움, 채움, 나눔 이 시리즈의 두 번째 채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읽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채움,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말씀 카드 다 뽑으셨나요? 2025년 말씀 카드. 그 말씀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게 간직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 말씀 카드를 왜 뽑으시나요? 그냥 새해니까 그걸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매일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매년 말씀 카드를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매일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묵상을 빠짐없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수천 년 전, 심지어 우리에게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읽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닌 그 유대인들 혹은 그 헬라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우리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며 믿고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삶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직하며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을 보면 유능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나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마음의 간구를 이루어낼 능력까지도 허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신앙적 규칙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것이고요, 동행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언제 주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던 그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간직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율법은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관계 안에 지켜야 할 것들이고 또 하나님의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기억하고 무엇보다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인 것이지요. 비록 그 길이 어렵더라도요. 이 말씀을 강조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바로 이것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이었던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9절을 읽어보면요,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삶에 새기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은 처음에 한 번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라는 이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단순히 출애굽을 경험한 그 세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한 모든 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언약 관계 안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기준이 되고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정체성.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613개의 조항으로 설명됩니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 함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고백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능하신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바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 계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또 정의로운 하나님이셔가지고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잘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인데요, 우리도 이것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십계명이 전해졌던 그때는
굉장히 야만적인 시대였습니다. 폭력적인 시대였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일상이었고 오히려 그것을 경제활동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요. 그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적인 윤리와 정의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사법과 정결법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에 아주 지루하게 기록되어 있는 제사에 관한 율법이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이제 사회법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 우리가 613개의 조항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와 율법과 법도라고 기록한 이 본문들이 사실 이 613개의 조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그리고 굉장히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이러한 계명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의지로 지식적으로 살아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가려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능력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오늘 말씀과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주는 유익함을 또 능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그냥 문자로 주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과 책망이 어떤 문자적인 지적인 영역이라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은 실제적인 삶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어떻게요? 올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시편 19편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도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올해 처음 뽑은 이제 2025년 말씀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카드를 보고 아,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넣어두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 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뽑은 말씀이 그 한 해를 이끌어갔던 경험을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한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뽑은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 누구도 저에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이제 군대 생활에서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영창을 갈 수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도 상식적이고 누구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도 누구도 너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아. 그냥 좋게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게 넘어가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유는 이 말씀 그대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 기록이나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도구이며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세워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고요.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사람에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말씀 앞에 목숨을 걸기를 두려워합니다. 말씀 앞에 내 운명을 걸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생명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이 아니라 능력임을 깨닫고 도전하십시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생각이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그 삶을 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순명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2025년 말씀의 사람으로, 또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소망하며 또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